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이 벨릭스 앞에서,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이 그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벨릭스가 보아하니까 바울이 너무 궁금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에서 한 무리가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고소를 하는데도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이 법정에서 거의 완승을 거두는 이 담담하고도 당당하고 고유한 저 바울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초대를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고 묻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요. 약간 좀 춥죠? 좀 올릴게요. 우리 같이 24절부터 27절까지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믿는 도를 묻거늘. 지금 여기 보면 수일 후에라고 했는데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궁금했던 거죠.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고요하면서 이 재판을 완승하고 있을 수 있지? 근데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왔는데, 지금 이 벨릭스는 로마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까?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당연히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글자를 확실하게 박아놨습니다. 무슨 아내? 유대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는요, 지금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에 올 때 결혼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냥 이 총독이 어느 정도 높이인가 하면, 사실 이 사람은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근데 노예 출신인데, 한 지방의 총독, 유대 지방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의 입장에 그 지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총독까지 가기까지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았겠죠. 이게 상상 불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노예가 총독이 되기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총독으로 유대 땅에 올 때 총각이었을까요? 결혼한 사람이었을까요? 적은 나이가 아닐 거단 말이죠.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오고 보니까, 유대 땅에 그때 당시 아그리빠 왕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의 딸이 이 드루실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혹을 했죠. 이미 아내가 둘씩이나 있는 남자였어요. 아내 갈아타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그 총독,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부임받은 이 총독이 딱 오는데요. 유혹을 하는데
no 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대번에 받아들여요. 남편이 없었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갈아타기라고 는 중인 거예요. 놀라운 두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게 정략교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독은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 아그리빠 왕이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정치하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반란군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그런 반란 못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왕 아그리빠의 딸, 이 드루실라는 이 총독이 저 권력 있는 자가 나를 유혹해. 당연히 남편 갈아타야지. 그래서 자기 남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계속 축적해가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검은 거래들이 오갔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꿋꿋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비결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이 노예에서부터 총독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으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겠어요. 이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요한 바울을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고요할 수 있는지 한번 말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바울의 전할 수 있었던 것. 기회는 이때라고 바울이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을 바울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세 가지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요약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무슨 심판이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 의와 절제와 심판하면 분위기가 무거웠을까요? 아주 이 말하는 바울의 분위기가 무거웠을까요? 아주 밝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길을 전할 때에 막 억압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듣겠나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겠죠. 저는 이 가문이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는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저는 가말리엘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사실은 이 드루실라 이 아내와 벨릭스는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그 엄청난 가문과 그리고 이 가말리엘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가문과 대단한 선생님에게서 배웠는데 당신 이렇게 죄수가 됐냐? 이렇게 의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바울이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나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이 내 의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내가 단단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어쩌고 사는지 보이더라. 내가 그동안에 사는데 내 의 때문에 내가 너무 나만 살아있는 의, 나뿐인 의. 여러분들 이 나쁘다라는 말이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압니까? 저 사람 정말 나빠. 누구뿐인 사람일까요? 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나만 보고 나뿐인 삶을 살았더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 하는 중에 예수를 만나면 예수쟁이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너무 당당한 나머지 나뿐인 것을 내가 모르고 사람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공경에 처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어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났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를 한자어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양자에다가 나, 아자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나 아래에 있고요.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는 나 없는 존재더라. 불쌍하고 낮고 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버려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예수를 보고 나 헛살았구나.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이 의를 내가 제대로 알게 됐다. 이 양 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이것이 진짜 의더라. 그래서 나는 나쁜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는 그런 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래서 사랑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지금 나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더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총독이 뭐가 생각났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지?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아내 갈아타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는 거 맞아? 이 드루실라는 또 어떻게 해서 자기 남편 버릴 때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내내 이게 생각났다니까. 8글자 무슨 글자요? 다시 봐야 돼. 논어에 나오는 천망회, 소위불실. 하늘의 그물이 너무 넓고 성결어서 다 빠져가는 것 같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 아마도 자기들을 보면서 무서웠을 거야. 이번 주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지향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 보였잖아요. 내내 많은 사람들이 천망회에 소위불실을 말하더라. 딱 그 말씀 그대로죠. 그럴 때 25절을 보니까 벨릭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절제했겠냐고요. 절제 없이 마치 달리는 욕망의 폭주 열차를 탄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유대를 다스릴 때에 유대에 끊임없이 작은 폭동들이 있었는데 아주 잔혹하게 그것을 다스렸다 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실각하거든요. 쫓겨나요. 지금 AD 52년에서 59년까지 약 8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는요.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니까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서 두려웠는데 그러면 바울을 다시 만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다시 안 만날 것 같아요. 겁났어요. 바울이 말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바울이 심판까지 말씀하거든요. 장차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라면 두려우면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그 비밀을 나도 알고 싶어. 나도 예수 믿을래. 할렐루야. 그랬어야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바울을 불러들여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그 사람들 돈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돈을 받을까 하고 바라고 어떻게 불렀어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절제가 있냐고요. 이게 욕심이 그 사람들 권력이 이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권력, 가장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에서 뭔가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큰 예수 믿는 집단의 지도자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까? 통일교 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을 불러들여서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은 깡굴이 없었냐면 사실은 그 마음에 촉이 왔어요. 어떤 촉이 있었냐면 이 25절에 보면 시방은 가라. 두려워서요.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틈은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틈은 시간과 시간 사이 그래서 좀 여유가 나면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는 틈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기회 그때가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거다라고 이렇게 촉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틈을 내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 틈을 만난 거죠.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 저 예수가 나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사네 하고 딱 무릎 꿇었던 거죠. 근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촉이 왔을 때 문이 마음에 열리려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적절한 때가 왔어요. 적절한 기회가 왔는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자기 마음을 문을 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심판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심판하면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심판, 여러분들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그 잘못 심판을 생각하고 여기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심판은 판결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절제의 모습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산다면 최종 판결은 우리에게 상급일까요? 형벌일까요? 왜 심판을 생각하는데 두렵고 무섭냐고요? 심판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판결인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요? 이거는 예수의 삶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알잖아요. 예수의 절제처럼 우리도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잖아요.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마음에 틈이 자꾸 생길 때 우리가 자꾸 부정하고 예수 따라가고 살잖아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뭐 이렇게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 찔린 대로 또 살잖아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한 걸음씩은 가잖아요.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진보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미 심판은요, 지금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했지만,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막 임박한 심판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결을 주셨는가 하면 이런 판결을 주셨다는 거죠.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항상 기쁘다. 어쩌면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는 사람을 부유하게는 진짜 부자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판결인 거예요. 판결문을 이미 바울은 받아놓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할 때 벨릭스는요, 사실은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틈을 내실 때 그 틈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자기의 절제 없는 욕망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 벗어날 수 없어요. 불안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칫하면 이 유대에서 반란이라면 어떻게 난 시각될 텐데, 우리 형이 행여나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총독까지 이끌어줬는데 그 형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냐면요, 이 비서실장, 요즘 말을 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올라가요. 재무부 장관까지 됐던 거예요. 엄청난 팔라스라고 엄청난 이 교묘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의 잘못들이 발각이 돼서 실각되면 낙까지 떨어집니다. 어떡하지? 안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실제로 두려워하고 불안함은요, 이것은 반드시 결과를 갖고 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대에는 큰 소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 팔라스가 자기의 잘못이 많이 발각이 돼서 결국엔 실각해요. 그래서 두 형제가 같이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요, 이 고대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냐면, 벨릭스는 지위가 총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노예였더라. 평생.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몇 년 동안이나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같이 있습니다.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 얻어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붙잡아 두는 걸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에 다 터졌잖아요. 그 짓을 몇 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이나 했던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오고야 말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심판의 자리까지, 몰락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바울은 너무 신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것을 듣는 벨릭스는 무겁고 두렵고 욕망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그 결과로 결국엔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너뿐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틈을 내실 때에 절제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의.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예수의 의. 나뿐인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예수의 의. 절제.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불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실 때 그 틈을 잘 잡는 절제의 삶.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고백을 하는 동안에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신의 잘못들이 보이고 자기뿐인 삶을 생각하면서 두려웠고 겁이 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을 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모습,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까지, 몰락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천망회에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늘이 그렇게 넓고 넓지만 하나님의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불실 결코 하나님께서 놓치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절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축복을 따라서 그 상급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같이 부르면서 중견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막 이렇게 심판을 생각하고 막 이러면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는 진짜로 잘못 생각하고 그 영광을, 그 축복을 우리 오늘도 누리고 그날에도 아름답게 누리게 되는 것을 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칫 벨릭스의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욕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틈을 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인내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편히 되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이 길을,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이 은혜 다 갚을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그 심판의 축복이 마음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절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판결이 있는 예수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